오늘은 이제 그 초실절, 히브리어로 이제 요마 비쿠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제정된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초실절 요마 비쿠림은 말 그대로 이제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드리는 절기죠. 초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두 개의 초실절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좀 혼동이 있는데 첫 번째 초실절, 이거를 이제 이른 초실절이라고 구분을 일단 하면 이거는 이제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 그러니까 니산월, 아비벌이죠. 16일이고 두 번째 초실절은 첫 번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칠칠절로 맥추의 초실절입니다. 이 두 개의 초실절 중에 칠칠절의 것을 초실절로 이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칠칠절의 초실절은 맥추의 초실절로 늦은 초실절이에요. 따라서 그냥 초실절이라고 할 때는 무교절 다음 날인 니산월, 이 아비버 16일로 보는 게 맞고 칠칠절의 늦은 초실절은 이 맥추의 초실절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맥추절을 초실절로 부르는데 우리가 그냥 초실절 하면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날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초실절이 유월절이 유월절이 낀 주간의 안식일 다음 첫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일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셔서. 그 얘기를 그 얘기예요. 기간 역시 이런 초실절은 하루예요. 근데 이제 맥추의 초실절은 7일, 그러니까 칠칠절 전체 기간이 돼요. 그래서 처음 수확하는 곡식 역시 이른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하고 연결되는 그 초실절은 보리입니다. 보리가 제일 먼저 수확이 돼요. 그래서 보리의 수확물 한 단을 드리는 것이고 맥추의 초실절은 밀의 수확물로, 물론 이제 보리도 좀 수확을 하지만 주로 밀이에요. 그래서 수확을 해서 소재 예물 빵 2덩이와 2마리 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틀려요. 그래서 초실절은 이제 우기인 겨울, 이스라엘 이제 겨울이 우기죠. 그 우기 때 자란 첫 곡식인 보리를 거두어 드린 절기입니다. 이 보리의 수확은 니산월, 아비벌 1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사장은 첫 곡식단, 요거를 이제 오멜 레쉬시라고 그래요. 요거를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치는데 여기서 이제 안식일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로 첫날처럼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해야 됩니다.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를 말할 때 이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어근이 이제 비코르인데요. 이게 장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코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쓰냐면 곡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로 처음 사용하십니다. 서용이 아니라 사용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있어서 장자, 처음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것. 하나님의 것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낳아서 나를 섬기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서 사용된 장자, 이게 바로 이제 비코르.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비쿠림이에요. 자, 이제 비코르,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장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수확하는 모든 곡식과 과일, 그리고 가축에까지 적용이 되죠. 그들과 다르게 초실절은 단순히 첫 번째 곡식의 수확물을 드린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의 절기인 거예요. 그죠? 처음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또한 이제 비쿠림이라는 용어의 본래 의미는 여성의 자궁을 처음으로 깨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을 처음 깨는 행위가 뭡니까? 첫 아들이죠. 이거 성경을 보면. 그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장자 첫 아들이고, 짐승에게는 첫 새끼에 해당되고, 곡식에 사용할 때는 첫 소산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추수의 수확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기에 우기인 겨우내 자라서 수확하심이 아니고 수확한 첫 곡식인 보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 것, 곧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거죠. 이와 같이 초실절은 추수감사의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실절뿐만 아니라 오순절, 초막절 다 추수감사적인 성격이 있죠.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감사가 넘치는 축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성경에도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초시절을 지켜라. 근데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절기라서 점차 이제 무교절과 함께 유월절의 범주에 속하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존재하던 시기죠. 이때는 이게 민족적으로 초실절을 지키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켰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이제 초시절 행사로는 이 절기에 사용할 첫 곡식 추수의 상징인 보리를,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따로 이렇게 재배를 했어요. 그걸 따로 용으로 해서. 그래서 이 절기 며칠 전에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의 최고 기구였던 산헤드린 관리들, 뭐 제사장일 수 있고 바리새인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들이 심었던 보리밭에 가서 세심하게 보리를 살핀 후에 몇 단의 보리를 자르지 않고 묶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면 이제 초시절이 시작되는데 산헤드린 관리들이 이때 낫과 바구니를 들고 밭에 나가요. 그러면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들이 성전을 따라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수확된 보리단을 성전으로 운반해서 키즈를 하고 갈고 채를 친 후에 보리를 잘게 재분을 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세분한 보리에 올리브유와 향을 뿌려서, 향을 부려가 아니고 뿌려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흔들어 바치는 거죠. 요제라고 하는 제단 위에서 흔드는 방법으로 그 제물을 흔들어 봉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수확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보호하셔서 바람이나 기타 재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곡식을 추구가 아니고 추수, 오타가 많은 걸 양해해 주세요. 추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제사장이 제단에서 흔들어 봉헌하는 것을 끝낸 후에는 이 한 줌의 곡식단을 번제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분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민족적으로 초실절을 지키던 방법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아버지가 어린 양을 드리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죠. 77절 쪽으로. 그리고 이제 가난한 경우에는 2마리의 비둘기를 드리는 것을 대신할 수 있고, 이런 헌물을 드린 뒤에 나머지 보리 수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초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수확물의 첫 것을 이제 드리고
이제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 초실절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원칙.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왜 어린 양으로 드렸나요? 가정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주 이제 70년 성전 파괴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초시절을 거의 지키지 않게 됩니다. 뭐 이런 민족적인 이런 게 있었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스라엘 농경지대 심장부라 수인 하이파 아래쪽에는 샤론 평야, 위에는 아코 평야,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가 쫙 이어지는데 거기가 최대 곡창지대예요. 이제 거기 있는 이제 하이파라는 이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비쿠림 퍼레이드를 하면서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1900년 넘어가면서 이게 다시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기는 77절에 지키고 있어요. 이 축제 때 사람들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서 그들이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가져온 과일이라든지 채소, 옥수수, 꽃 이런 것들을 유대 국립 구제단에 기부를 해요. 이 유대 국립 구제단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부츠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거나 개인이 소유한 땅을 빼놓고는 전체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땅을 관리하고 50년 단위로 땅을 임대를 해줍니다. 돈 안 받아요. 임대를 해줘요. 임대를 해주는데 돈은 안 받아요. 네. 국가주. 그런데도 집값이 비싸요. 그 나라랑 많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들어오는 이제 모든 구호물자를 팔아서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새로운 이민자들, 이 이민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자가 외국인인데 이스라엘은 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게 이민이에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이 이민자들을 정착시키는데 이 자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주로 이제 지금은 그 키부츠에서 이 오순절, 요 77절 때 요 비쿠림 행사를 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초실절의 중요성은 그것이 예표하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처럼 초시절 역시 그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 열매로서의 비쿠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날짜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초시절은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느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초실절 역시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켰다는 이걸 보면 이 두 사건이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초실절과 연결지어서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사용한 용어에서 드러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하고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바울이 여기서 첫 열매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여기 이제 헬라어 단어가 아파르케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제일 먼저 맺힌 열매를 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비쿠림이죠. 그러니까 이는 바울이 초실절의 첫 열매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뭐 성전이 있을 때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열매라고 했을 때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수확물의 대표죠. 그러니까 첫 단을 드린 것뿐이고 후에 거둘 결실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소망. 그런 까닭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실제적인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부활의 열매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쭉 나오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천국 개념이 그냥 죽어서 가는 걸로만 돼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진 초실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생명의 떡으로 완성이 되듯이 이 초실절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 고난에 참여함이고 또한 그 부활에도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그걸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10절,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평생의 표대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이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생의 표대인 거예요. 표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뭘 얻을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의 생의 표대인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면 길을 잃어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잃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만든 예수를 어느새가 내가 믿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거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좀 아쉽죠? 아쉽지만 오늘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 보니까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